줬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토요일마다 우리 목사님이 4강의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 이 메시지들을 집에서든 어디서든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주시는 메시지가 산업인들에게 주시는 산업 선교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는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렘넌트 예배 시간에는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렘넌트 전도학 이 이름이 약간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 렘넌트 그 사이에 TCK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렘넌트 TCK 전도학이라고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자,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는 그릇을 키우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봐야 되는 그 눈 시야를 넓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렘넌트 맞아요. 근데 이 렘넌트들이 결국은 어떤 문화권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살려야 되죠? 다문화. 237, 5천 종족. 결국은 그들에게로 메시지가 다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TCK입니다. TCK가 뭐의 약자냐? T. Third. C. Culture. K. 자, 제3문화권의 아이들. 3문화권의 아이들. Third Culture Kids. 1문화권이 있고 2문화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3문화권.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한국 사람이야. 근데 미국에서 태어났어. 그럼 어떻게 되죠?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났어. 겉모습은 한국 사람이야. 진짜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 근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랐어. 뭐 하는 말도 미국, 생각도 미국, 문화도 미국.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의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양쪽의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쓰임받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이 이제 그 시대라는 거죠. 그렇죠? 3문화권의 아이들. 어떻게 보면 이도 저도 아닌 존재로서 사실은 깍두기 취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박쥐처럼 들짐승도 아니고 날짐승도 아니고. 근데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왔을 때는 들짐승과 날짐승을 연합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Third Culture Kids, 제3문화권의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자 이런 3문화권의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아이들은 정말 5천 종족, 그렇죠? 237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제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좀
저 중심을 가지고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역할 할 수 있거든요. 맞죠? 부족하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를 주시죠. 핵심 메시지는 실질적으로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주시냐, 말 그대로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변, 그냥 엑스트라, 드라마에서도 그냥 잠깐 나왔다가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인공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키 멤버라고 하잖아요. 멤버는 멤버인데 어떤 멤버? 열쇠를 갖고 있는 멤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열쇠가 없어. 그럼 누가 필요하죠? 키 멤버가 필요한 겁니다. 맞잖아요. 그런 멤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키 멤버로 부르셨죠.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키가 누구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열쇠잖아요. 여러분 다 열쇠를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키 멤버만 맞아요. 근데 내가 그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나만 쳐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만 쳐다보니까 나밖에 안 보이죠. 실제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은 그리스도가 보이겠죠.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가 보이겠죠. 그럼 그때 비로소 내가 열쇠를 소유한 자로 쓰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열쇠가 있으면서도 열쇠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 그 다음에 흩어진 제자들. 이 메시지를 주지. 자, 이 흩어진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복음을 핍박하는, 예를 들면 뭐 시국,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노골적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왜? 그거 잘못 얘기하면은 거기서 막, 그렇죠, 막 잡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검문하고 그러잖아요. 특히 중국 같은 나라. 제3국에서 정말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흩어진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선교사님들, 그렇죠? 이슬람 문화권에서 정말 과격한 사람들 많거든요. 극단주의자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죽이고 하는 그런 부족들도 있어요. 그런 지역들, 나라들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 곳에서 정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딱 보면은 뭐 느껴지지 않으세요? 응? 딱 보면은 실제로 메시지를 주시는데 지금 어떻게 주고 계시죠?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그 사람에 맞게 주고 계시잖아요. 맞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간표와 그렇죠? 여러분의 누림에 맞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렘넌트 전도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모르고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혼돈, 공허, 그 다음 창세기 1장에 나온 말씀이죠. 창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맞죠? 창조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혼돈, 공허, 흑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은혜가 어떤 식으로 임했죠?
말씀으로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말씀이 은혜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말씀이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축도할 때 뭐라고 축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맞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없었던 이 세상에 창조 이전에 창세 전에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그 현장에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득 찬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렸거든요. 말씀으로. 그렇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망대가 하나씩 서기 시작한 겁니다. 빛이 있으라. 빛의 망대가 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하늘의 별과, 그렇죠? 해와 달과 광명성들, 그 망대를 말씀으로 세우신 거죠. 땅, 바다, 말씀으로 그 망대들을 세우신 거죠. 풀과 나무, 물고기들, 짐승들, 걔네들도 다 망대거든요. 그 망대들을 말씀으로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안에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될 망대는 이겁니다.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과 단절돼가지고 살고 있다가 어떤 상태로 혼돈, 공허, 흑암 그 상태로 살고 있다가 그렇죠? 말씀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망대가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이런 상태의 현장에 말씀으로 망대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되는 망대는 말씀의 망대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시작하기 이전에 중요한 거는 먼저 치유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내 안에 이미 잡동사니들, 지저분한 것들, 쓰레기들이 꽉 차 있는데 그 상태에서 무슨 시작을 한다 이겁니까? 그래서 먼저 내 안을 깨끗하게 치우라는 거, 청소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담아야지만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그렇죠? 이런 상태를 정리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게 딱딱딱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망대를 세우셨잖아요. 빛의 망대 세우시고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뭐죠? 공창, 하늘, 그렇죠? 바다, 땅, 순서대로 하나님이 쫙쫙쫙쫙 망대를 세우셨잖아요. 말씀을.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제대로 시작하려면 하나님이 시작하실 수 있도록 내 상태를 어떤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혼돈, 공허, 흑암 상태 속에서 말씀의 망대를 먼저 세우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랩런트 전도할 때 이 부분을 조금 얘기해 주셨거든요. 실질적으로 10가지 발판에 대한 부분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세팅이 안 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시작이고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발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발판이 있어야지만 딛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발판도 없이 그냥 딛고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어떻게든 앞으로 꾸역꾸역 나가려고 하잖아요. 나가려면 딛는 발판을 통해서
거기에 힘을 얻고 쫙 펼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발판도 없이 가려고 하니까 쑥쑥 빠지는 거죠. 그렇죠? 쑥쑥 늪처럼 그냥 빠지는 거예요. 바닥이 단단해야지 딛고 올라가는데 바닥이 질퍽질퍽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힘만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죠. 앞으로 쫙쫙 나가면 좋겠지만 여러분도 인생을 쫙쫙 살아가면 좋겠지만 이게 안 되겠다는 거죠. 발판이 먼저 세팅되는 게 먼저야. 그 발판이 여러분에게 뭐가 돼야 된다?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발판이 여러분에게 객관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객관성의 반대가 뭐죠? 주관성. 객관성이 먼저예요? 주관성이 먼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객관성이 먼저예요? 주관성이 먼저예요? 객관성은 어떤 의미고 주관성은 어떤 의미죠? 네, 그렇죠. 주관성은 1인칭 시점, 나중심, 그렇죠? 나 한 명 또는 소수. 객관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붙잡고 있는 기준,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왔죠? 주관, 그렇죠. 나중심으로 살다가 내가 힘드니까 그 주관성 속에서 하나님을 믿은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자꾸 나 중심으로 믿잖아요. 나를 위해서 믿잖아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객관성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맞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발판을 주신 겁니다. 객관성의 발판을 주신 겁니다. 이 10가지 발판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딱딱딱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세팅이 될 때 그 객관성 위에 여러분의 주관성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제 전학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객관성을 놓치고 주관적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냐? 결국 오해하거든요. 결국은 착각하거든요. 우리 랩런트들도 실질적으로 이 발판이 객관적으로 세팅이 안 되니까 자꾸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주관적으로 하나님과 뭔가 통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내 주관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에 빠지죠? 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해주시나 보다. 그렇죠?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져. 그렇죠? 내 원통함은 하나님께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 자꾸 그런 식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40장에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거든요. 괜히 이 말씀이 나온 게 아니에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원통함은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만문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여러분도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이런저런 문제들 많잖아요. 그러면은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죠? 아,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런 식으로 착각하게 되거든, 오해하게 되거든요. 왜 그런 식으로 생각이 나게 되죠? 그렇죠. 주관성 위에서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사야서 40장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27절을 보기 이전에 26절을 그래서 먼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객관성의 하나님이셔. 엄청 완전 하나님 자체가 객관성이야. 그 사실을 놓치고 네가 기도하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객관적인 줄 알아? 26절에 보시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그 숫자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게 뭔 뜻이죠? 하나님은 그 숫자대로 만물을 이끌어내셨고 그 이름도 다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붙이시고 다 기억하고 계셔. 하나도 빠지는 게 없어. 근데 너의 사정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너는 예외라고? 응? 너는 하나님께서 빠진 존재라고? 감히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해? 뭘 놓쳤다는 거죠? 객관성을 놓친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객관적인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 그 만물의 이름까지도 다 붙이셨어. 그리고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분이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셔. 한 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과 연결되는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니까.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객관성입니다. 그 객관성을 놓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객관성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객관성에 바탕을 두지 않고 객관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주관성 속에서 내 식대로 그냥 기도해버리면은 100% 다 함정에 빠집니다. 누가 준 함정? 그렇죠? 사단이 생각을 자꾸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널 버리셨어. 그렇죠? 응? 하나님이 너 싫어하셔. 그런 식으로 자꾸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응?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나 봐. 내 원통한 건 내 하나님께 수리하심을 받지 못하나 봐. 이거 완전 사단에게 잡힌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우리에게 렘넌트들에게 가장 취약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렘넌트들은 기도하기 이전에 그래서 류 목사님 계속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정확하게 세팅되는 게 먼저야. 기도도 좋아, 전도도 좋아, 다 좋은데 너의 삶 다 좋아. 근데 복음이 너에게 객관적으로 세팅이 되어야 된다니까. 객관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그 객관성의 10가지가 너에게 확실히 발판으로 딱딱딱 세팅이 돼야 되는 게 먼저야. 그래야지 그 발판 위에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야. 객관성에서 나오지 않는 기도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도 아니야.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꼬집어서 얘기하셨잖아요. 이방인들, 그렇죠? 바리새인들 주원구원하는 식의 기도야. 그 기도 아니라고.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 실제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객관성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맞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을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게 안 되잖아요. 내 자신이 주관적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객관성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거를 먼저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성으로 가득 찬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주관적이 되면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거기에 객관적인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안에 객관적인 망대로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관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유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 이 객관성을 붙잡게 되는 상태를 오직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보이는 게 오직이잖아요. 하나님의 것만이 객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던, 내가 만들고 있던 무수히 많은 길도 아닌 길들이 그렇죠.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길만 보여야 되는 게 오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니라니까요. 완전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관적인 것들을 다 청소하는 거예요. 진짜 객관적인 것만 남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의 상태예요. 여러분은 오직의 상태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객관적인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붙잡고 말씀을 담아야지만 여러분이 어떤 상태가 된다? 객관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오직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진짜 정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객관적인 상태, 오직의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주관적인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게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내 안에 객관성이 세팅이 됐을 때 그 속에서 나만의 응답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구나.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 응답이 뭐죠? 오직 유일성 그 다음이 그렇죠. 재창조죠. 이 재창조의 응답이 바로 이거잖아요. 객관성, 주관성 다음이 뭐예요? 객관성이 이제 주관성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객관성이 주관성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정반 합. 그렇죠? 객관성, 주관성 합쳐지면은 통일되잖아요. 통일성, 연합성이 되잖아요. 그게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이 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렇죠.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객관성이잖아요. 땅에 있는 것들이 주관성의 것들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만나버리면은 통일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땅에 살고 있죠. 하늘의 것을 안 붙잡았기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다 하늘의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늘이 기준이거든요. 먼저 생겨난 것이 기준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나중에 생겨난 것은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생겨난 것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생겨난 것들이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 먼저 생겨났잖아요. 영적 세계를 하나님 먼저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육신 세계를 만드셨잖아요. 뭐가 기준이죠? 영적 세계가 기준이잖아요. 하늘이 기준이잖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붙잡으면은 되게 쉬워지는 겁니다. 내가 하늘의 것을 붙잡지 않고 계속 땅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계속 혼돈 공허감이잖아요. 하나님은 되게 간단한 방법을 얘기해 주신 겁니다. 시작을 제대로 해. 첫 단추 제대로 끼우면은 나머지 단추들은 다 알아서 따라서 끼우게 돼 있어. 그게 진짜 쉬운 거잖아.
되게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위에 것이 먼저야. 아래 것은 그 다음이야. 위에 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그 다음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시리라. 영의 것을 먼저 구하면 육의 것 주신다고. 그게 다 어떤 원리에서 나온 거냐? 객관성의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객관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진리.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지. 그렇죠? 절대 언약.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 객관성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세팅이 될 때 그때부터 자신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10가지 발판의 첫 번째가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발판으로 깔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시구나. 그렇죠?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자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절대 기준을 주셨구나. 그게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절대 말씀들을 다 성취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붙잡은 자들을 누구에게 의탁하셨죠? 성령에게 의탁하셨잖아요. 그래서 10가지 발판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번째가 말씀이잖아요. 다섯 번째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발판들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객관화돼서, 그렇죠? 객관적이라는 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곡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그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에게 되어진 상태가 말씀화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정도까지 객관화된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그때는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죠. 어떻게 건드려요? 객관화된 사람을 어떻게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화가 되어지면은 사단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지 말라고만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만 하시면 돼요.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진짜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왠지 아세요? 왜 속지만 않으면 될까요? 이거 붙잡았잖아요. 맞죠? 속지 않았다는 건 이거 붙잡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계속 이것만 붙잡고 있다는 거잖아요. 오직의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고 하잖아요. 어떤 시간표?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는 시간표가 온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그렇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위에서 권능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통일되잖아요. 재창조 되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수준,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계속 내 수준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나의 누림도 넓혀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응답들 이미 다 사실은 예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예정된 이미 시나리오예요. 예정된 수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예정된 이 흐름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 들어와서 그렇지 이 속에 들어가면은 내 능력 수준 상관없이 이 속에 들어오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흐름 속에서 끌려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에 대한 정의는 객관성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객관적이잖아요. 객관성과 주관성과 이 통일성, 연합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발판으로 세팅을 시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객관성 속에서 나온 게 10가지 발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든 같이 있을 때든 항상 여러분이 가장 먼저 세팅시켜야 될 거는 이거다. 이게 안 되어진 상태에서 암만 이사야서 40장 27절대로 기도해 본들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기도 자체가 이건 틀린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28절 말씀하시죠. 40절. 너는 여태 알지 못해? 응? 넌 여태 듣지 못했어? 너 지금까지 뭐 하느라고 시간 낭비하는 거야? 여러분 예배 수십 년 다니고 말씀 수십 년 들어도 그렇죠? 이걸 알지 못하고 이걸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헛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객관성의 분인지를 다시 말씀해 주시잖아요. 나는 영원한 자야. 영원한 자라고. 땅끝까지 창조했어 내가. 그런 자라고. 그런 객관성을 붙잡아야지. 왜 너 수준에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려고 하냐고. 그렇죠?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않아. 공비치도 않아. 영철도 한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객관성이라니까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셔. 무능한 자 힘 더하셔. 응? 이 주관성에 빠진 놈들이라고 소년, 피곤, 공비, 장정, 넘어, 자빠져 괜찮어. 얘네들이 하나님의 객관성 붙잡으면 다 살아나. 그거 얘기하잖아.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하게 되잖아. 너 주관성에 빠지지 말고 진짜 객관성 붙잡아 봐봐. 그럼 어떻게 돼?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다람박질해도 곤비치 않아. 걸어가도 안 피곤해. 이게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하셔야죠.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한 거지? 왜 난 자꾸만 피곤하지? 왜 난 자꾸만 힘들지? 왜 난 자꾸만 염려하지? 왜 난 자꾸만 어둡지? 주관성 하나 나와. 진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 뭔 말이죠? 오직 객관적인 하나님 붙잡아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네가 네 자신에게 각인시키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래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 각인시켜야 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하늘 좀 쳐다봐. 땅만 보지 말고.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한번 봐봐. 주께서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셔서 각각 그 이름도 부르셔. 그 권세가 커. 능력이 강해. 하나도 빠짐이 없어. 예외는 하나도 없어. 너도 예외는 아니야. 맞잖아요. 그 하나님의 객관성을 우리 자신에게 계속 각인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계속 각인시키세요. 언제까지? 객관적이지 않은 것들이 다 무릎 꿇을 때까지. 그렇죠? 무릎 꿇게 하시리라 했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로? 그렇죠. 그리스도께로 뭐하게 하나니? 복종케 하나니. 그게 되어질 때까지 계속 객관성을 붙잡으시라니까요. 뭐가 될 때까지? 진짜 이게 나의 발판이 될 때까지. 그 발판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실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길 원하십니까?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내 자신을 객관성의 발판으로 세팅시키십시오. 세팅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까? 맞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뭐죠? 이게 객관성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주셨어. 이게 사실이잖아요. 객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붙잡고 그거에 근거해서
그 다음이 있는 거야. 이것도 붙잡지 않고 설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 응? 너희는 가는 것까지는 좋아. 모든 족속 만나서 제자 삼아. 근데 그게 쉽게 되어져? 응? 사람들 만나서 복음 이렇게 전해보는데 이렇게 잘 먹혀? 응? 오히려 쿠사리만 먹고 그러잖아요. 실제 삶 속에서. 왜 그런 줄 아세요? 객관성을 못 치고 주관적으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맞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면 그게 나에게 객관화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보이죠? 주관성에 있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람을 보면은 분명히 어떻게 보이게 되죠?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보는 것처럼 보게 됩니다. 보디발 되게 주관적인 사람이잖아요. 요셉 객관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관적인 사람이 객관적인 사람 봤을 때 어떻게 보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신자를 볼 때 그렇게 보이게 되도록 그게 전도잖아요. 주관적인 사람이 객관적인 사람 보면 못당해요. 미안하지만. 속으로는 말은 안 해주면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내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 내 수준을 뛰어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개 숙이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이 객관성 붙잡고 응답 받아버리면 응답 없는 사람들은 응답 받는 사람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객관화시키세요. 그렇죠? 그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짜 제대로 된 근본적인 정확한 전도잖아요. 이런 부분을 놓치고 이 전제 조건을 놓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객관화도 안 된 상태 속에서 계속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설치고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힘 빠지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나 이제 전도 안 해. 해도 안 되더라. 그런 식으로 살아내가 완전히 눌리게 되고 스스로 포로되잖아요. 눌리잖아요. 스스로 장님되잖아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매여버리고 못 보고 장님되고 눌리고 그 사람이 먼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객관성 그 속에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